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신년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와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을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부흥성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나섬을 그동안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 도대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섬기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년 부흥성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2년 전부터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은나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로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별로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던 거죠. 이게 뭐가 달라졌길래 이랬을까?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분명 맞습니다만 사실 이런 변화에는요, 우리의 책임도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음을 불사하는 박해를 받은 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거나 천국을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요. 천국을 말로 하면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었을까? 결국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몇몇 교회들만 대형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에 있다라고 봅니다. 복음 속에서 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로는 예수님을, 성경을,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나눔도 섬김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2년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뭐냐? 도대체 교회는 뭐냐? 도대체 복음은 뭐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복음. 이 세 가지의 말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복음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전하는 자가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사랑은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루는 동네에 있는 한 아이의 엄마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와서 자기 아이를 좀 잘 좀 타일러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애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음식은 안 먹고 자꾸 설탕만 탐낸다. 근데 설탕을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은 게 아니다. 설탕을 먹지 말아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하트마 간디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를 일주일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하트마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하트마 간디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탕을 먹는 게 몸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아라. 이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궁금해서 아니 그러면 이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는 걸 왜 일주일 후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간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해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설탕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탕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을 지냈고 내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백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마음이고 진정한 생각이며 진정한 삶인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우리의 삶 자체인 거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누리고 성경 볼 때만 들을 수 있고 우리 교인들끼리 만났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고 능력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고요.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천국을 나누어 주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옛날과 달리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4분의 1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TV 채널을 틀면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개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의 천국이 있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 녹음되어 있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녹음되어 있는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그냥 눈 감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풍년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겠어요? 당연하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만 한 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이 복음의 은혜와 천국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사랑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천국의 말씀과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우리가 글로만 보고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으로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누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어졌었을 때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옛날 고민으로 돌아온다면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이 위기를 맞고 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위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위기가 아닌 거예요. 본래 구원을 주고 구원을 전하게 하셨는데 구원을 받기만 하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축복을 받기만 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문제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만 늘어나고 확장될 뿐이지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서 충분히 누려지고 경험하고 누려지고
전해져야 되는데 본인들은 열심히 누렸는데 말만 전했다는 데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은나성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한 번은 자기 딸이 잠자리에 들 때 하는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아이가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는데 아이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쭉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길 원하고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쭉 얘기를 하더니 잠깐 기도를 멈추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그리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저에게 약속하고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아이의 기도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아이도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서 일만 시키셨어요?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인 거죠. 이걸 왜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제자를 왜 부르셨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말씀만 가르쳐주기만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눈먼 자가 왔을 때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가 왔었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귀머리가 왔었을 때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이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찌들려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됨을 받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인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냈을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오늘 10장 7절 8절을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은혜와 축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냈을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고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일이고요. 섬김을 받은 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요, 우리 생명나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진정한 복음의 은혜는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교회가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놀라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운영회의와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한 해 소망에 대해서 계획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해본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신년 부흥성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거저 주셨고 거저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오늘 하루 이 기도로 묵상하시고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누리는 천국, 내가 경험한 천국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올해 한 해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년 부흥성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깨어 있어서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함께하고 또 이 부족한 목회자가 인도해 나아갈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 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기이한 섭리 세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